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30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쪽, 제 성경적으로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30절까지, 1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고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걸 우리 믿고 우리 세 번 하나님이 하셔 선포하고 아멘 세 번 또 하답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 음성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 기도를 합니다. 참회 기도. 한 주간 내가 알게 모르게 졌던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번역 사도신경 고백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죠. 이게 고백.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걸 여러분 이 고백대로 믿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바로 이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지역은 아주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상도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복음의 주요 요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값,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부활.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했다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셨다. 그리고 오르실 때 뭐라면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겠다. 재림. 다시 오시겠다. 재림 예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이 지연이 돼. 재림이. 더군다나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곳에 은밀하게 이단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헬라 사상. 그 지역에 헬라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헬라 사상도 거의 영지주의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육의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영주주의 영향을 받게 돼요. 헬라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죽어서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심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은 3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35절 가볼까요? 자, 35절. 자, 오늘 본문 외의 말씀인데, 자, 우리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도 부활해요. 라고 했을 때, 에이, 뭐, 그런 말을. 에이, 뭐, 그런 말. 처음에 그들이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 안에 이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십자가 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오늘 3절에서 5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자, 오늘 다시 3절, 4절 가볼까요?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이 죽으심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또 부활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또 누가 이렇게 증거하냐면 이 부활의 목격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500명,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도들. 여러분, 우리 어떤 사건을 이렇게 증인을 할 때 최소한 그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건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일부러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허다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증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걸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단에 계시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유일신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는 따른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고 그렇게 살아난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옳고 잘 됐다. 너희들 죽어 이제. 그러면서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서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경건한 아나니아 사람을 통해서 안수 기도 받게 되고, 그리고 밝은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리는데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눈이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이방의 사도, 너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라. 이게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만났던 부활,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직접 예수님 통해서 사도의 직을 받았다.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은 좀 믿을 것 같아. 근데 자기들이 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말은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 이게 믿음이 퇴색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믿는 것 헛되다. 그것을 17절, 18절, 19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첫째 너희가 믿는 것 헛되다. 너희가 지금 도대체 누굴 믿고 있냐? 헛되다. 그 다음에 여전히 너희는 죄는 갖고 있다. 여러분, 여전히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죄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움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가 여전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활이 없으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맑고 깨끗한 날, 무엇 때문에 여기 지금 교회에 와 계십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거 마음껏 먹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당진에 있는 모든 술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막 먹었다는 거죠. 이 당진의 담배 다른 사람 못 피우게, 다른 사람 다 병들어 버리니까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피워버려야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땅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헌신하는 것을,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상급을 받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헌신 봉사 누구한테 여러분 보상을 받겠어요? 누구한테 보상을 받겠습니까?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보상하시겠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들었죠. 그런데 똑같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서 막 갈증을 느끼는 이 부자가 저 나사로에게 나에게 이렇게 좀 손끝에 물 한 방울 해야죠.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참 의미 있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흥청망청하게 사는가?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가?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의 영을 받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은 아는 거죠. 너희 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놀아라. 왜? 지옥 가면 이런 거 못 누린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마음대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마셔. 마음대로 살아. 왜? 지옥 가면 이런 거 못 누리니까. 지옥 가면 이런 게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는 알고 있냐면 악한 영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누리는 그 기쁨보다 만배, 천만배,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천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인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 그러나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막 놀고 먹고 흥청망청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죽으면 부활한다. 근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의 육체 그대로 부활한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누군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오늘은 20절, 21절에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못 믿었단 말이에요. 에이, 그런 일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 그게 이제 여러분 오늘 아까 35절 했는데 36절로 먼저 가볼까요?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집사람 한 분이 이제 깨를 심어가지고 깨를 말려놨어요. 깨를 말려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막대기로 이제 깨를 탁탁탁 털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후툭툭툭 깨 알이 떨어진 거, 그 소리 참 좋더라고요. 후툭툭툭 떨어져요. 그게 이제 들깨입니다. 들깨. 근데 여러분 이 들깨는 열매죠. 근데 이 들깨를 딱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들깨가 나와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거기서 들깨가 썩어지면 거기서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탁탁 터면 거기서 들깨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 가겠는데 우리의 형체 그대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변형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죽으면 무슨 또 다른 세상이 있어. 죽으면 뭐 사람 무덤 하나 남겨놓고 가는 것이 무슨 또 다른 세상이 있어. 그것까지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두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두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씨를 통해서 씨가 죽으면 거기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은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면 변형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지금은 늙었지만 여러분 부활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안 믿는 이 성도들에게 그걸 깨우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산모이합니다. 산모.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애는 이 자기 뱃속에 자기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애를 위해서 뭐래요? 태교를 해요. 태교. 애야, 네가 이 세상에 살면 이런 세상이 있고 이런 곳이 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되길 바라고 이렇게 되길 바라고 태교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애는 그걸 잘 몰라요. 몰라. 근데 어느 날 10개월 지나고 응애 하면서 탯줄이 딱 끊으면서 딱 일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점점 이 아름다운 자기 뱃속의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애가 그걸 알게 되고 거기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는 태에서 70, 80, 90, 100세 살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태교 장소로 뭘 주냐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교회는 영적 태교 장소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닌 천국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고 그것을 세밀하게 태교하는 것이 영적 태교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것에서 딱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근데 딱 죽고 나면 여러분 분명하게 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 우리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형상 담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천국 오기를 바라시니까. 왜냐하면 지옥은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굳이 거기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냐면 예수를 부탁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보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 부활의 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다시금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 이 시간에 오신다면 주님 오신다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돼요. 휴거. 병이 있는 몸으로 딱 휴거가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 붕 뜨게 돼요. 이게 계시록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휴거하는데 여러분 땅에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 잘 믿으면 너희도 부활한다. 주님이 가 계신 천국에 너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게 된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이들을 어떻게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로 가볼까요? 자, 28절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려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죽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낮추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얄팍한 이성이라는 거죠. 이 철학, 우리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제 썩은 냄새 나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무덤을 열어놔라. 아유, 이미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믿냐?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우리도 부활을 할 거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얄팍한 사상, 이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성.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는 전능자십니다. 근데 원수 마귀의 사탄 이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에게 자꾸 의심을 불어넣고 불신앙을 심어줘요. 부활이 어디 있어? 에이 영생이 어디 있어? 아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럼 소중한 육체를 술로 더럽히고 음란으로 더럽히고 오락으로 더럽히고 마약으로 더럽히고 그래서 온갖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 네 눈이 제일 보면 눈을 뽑아버려라. 네 손이 제일 지면 손을 찍어버려라. 네 발이 제일 지면 발을 찍어버려라. 왜? 그걸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이 없고 눈 한쪽 가고 한쪽 발만 가도 그게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왜? 천국 가면 다시 원상대로 되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자, 29절 3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차라리 죄 때문에 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없어가지고 천국 오는 게 낫다. 왜? 다시 부활의 몸이 다시 온전해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너도 죽으면 부활한다. 어디로? 천국에서.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은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일하면 사장을 통해서 돈을 받듯이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가로 지불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일할 때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막 힘들어 그러면은 사장이 그걸 보고 여러분 돈 주면서 아이고 수고했다 그런 말 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는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건데 그때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오실 것이고 아니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내일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실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들림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구 하나도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요.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진짜 저는 이제
이제 꿈을 꿨어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인터넷을 보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요. 근데 나만 땅에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가지고 내가 잠을 깼어. 나도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때 참 막 가슴이 그냥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목사인데 성도들 다 올라가는데 나만 나오면 어쩔까. 막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이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빨리 오기를 바라셔요? 안 오기를 바라셔요? 예, 거짓말 50%는 거 알아요, 저도. 예. 그러나 정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은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고 해요. 왜? 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천만배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나라에 가려면 우리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먼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본심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그 간절한 소망과 주님 앞에 당당하게 부활체 몸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소망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과 이 세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